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나왔는데 그 해변길로 가면 가나안 남부 가사나 브엘세바 이곳까지 가는데 약 250에서 3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거리면 아이들이 어리고 가축이 있다 하더라도 한 2, 3주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그 짧은 길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홍해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까지 노예에서 이제 탈출은 했지만 군사적으로 준비가 되기 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강한 군사력을 가진 민족이라서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해변길로 가나안을 가게 되면 블레셋 땅 쪽으로 가게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고 그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길로 인도하셨다. 첫째는 블레셋과 전쟁을 피하게 하려고 이제 길을 돌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둘째, 신명기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한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시험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낮추실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시험하는 과정은 연단이 따라오잖아요.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이 1000명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1000명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중간에 대리에서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 과장에서 그만두는 사람, 차장에서 부장에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요. 임원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1000명 중에서 또한 대표이사까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키워낼 때 그 회사는 자기 조직을 대표하는 자기 조직을 맡길 만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직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연단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시련을 줍니다. 이거를 통과했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의 삶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실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내시는데도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잠언에 보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연단하는 부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블레셋 길을 피해서 홍해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끊임없는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러한 시련을 당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어려움을 겪다가 죽는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불평할 거, 불만할 거, 원망할 거 어떤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나요?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처음에 나와서 제일 먼저 닥친 목마름의 문제, 이 목마름의 문제가 왔을 때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행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런데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은 있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 물을 먹을 수 없고 목은 마르니까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에 원망할 일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잘못한 일도 아니잖아요. 모세는 그들을 인도한 리더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를 끊임없이 원망을 합니다. 또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신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들이 또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민족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쁨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원망한다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먹을 것을 줘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 애굽에서 먹던 고기 생각나고 부추 생각나고 야채 생각나고 또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원망할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어요. 여기에서도 그들이 또 원망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모세가 얘기해요.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또 원망을 해요.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다 죽게 하느냐? 우리도 죽고 자녀도 죽고 생축이 다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해요. 끊임없이 원망을 해요. 이들은 이미 자기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 번 봐왔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원망을 해요. 바로 하나님의 시험에 이들은 불합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결국은 이들은 전부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은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원망하는 걸 떠나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진짜 따르는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시험을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다 시험에 탈락하는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이제 12명이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보고합니다. 보고하는데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거기에 갔더니 아낙 자손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린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갈렙이 그들을 안돈시킵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갈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함께 갔던 사람들이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그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는가 하면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거기에는 대장부들이 많은데 우린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그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끊임없는 세상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시련이 옵니다. 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를 가지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이 잠시 잠깐인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지 못하고 땅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생각을 전혀 하질 않습니다. 그들과 싸우면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렇게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모두 엎드러지고 다 죽고 40일 동안 탐지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들을 전부가 다 소멸될 때까지 돌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이 연단에서 끝까지 이겨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은혜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